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다시 합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 복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준비한 대로 보응을 받는 장소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영원한 기간 동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 약속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조금도 가치로 두지 않고 소망을 안 하고 사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야곱이 그렇고, 에서는 그 약속은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얻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땅의 것을 사는 그것이 만족입니다. 이 땅의 능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늘나라 약속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서처럼 그러나 야곱처럼 이 땅의 것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약속을 얻으려고 이 땅에는 다 준비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거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야곱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땅의 행동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세웠대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은 곧 약속을 이루는 길이요. 그래서 명령은 곧 그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명령 순종한 거.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 바로 약속을 실상으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견고히 믿었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신실하다면 그 사람이 한 약속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을 평소에 참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해도 그런 약속을 안 믿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느냐? 이 땅에 잘 준비해서 이 땅은 너가 하늘나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준비해라. 하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삼아라 합니다. 전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없는 것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에서는 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자의 그 명분의 그 약속을 왜 경홀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분이 하신 약속도 당연히 그것을 변함없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안 믿고 결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믿다가 이 땅의 것이 더 확실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이걸 더 믿어지니까 점점 이것이 더 믿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한테는 무슨 허황된 그런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에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믿으라.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네가 믿었다면 그분이 하신 대속의 약속을 믿고 율법의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을 알아야 믿죠. 여기에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축복대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 약속을 가르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약속, 이 축복, 이것을 지금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모르는데 약속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겠습니까? 약속을 알고 약속을 견고히 믿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야곱처럼 어떻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다 하게 되고 땅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 밭죽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은 어제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식 약속을 했습니다. 양식의 약속. 이 양식의 약속을 언제 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견본으로 받는 것이고 실제 완전한 약속은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 첫째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일이 되고 이것도 약속이라면 약속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은 뒤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약속이 있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을 주겠다. 양식. 양식 약속이요. 무슨 양식입니까? 여기에 28절에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려고 하노라.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이 양식,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늘나라 곡식과 포도주를 가르칩니다. 즉 하늘나라 양식이다. 신령한 자의, 신령한 나라의 신령한 믿는 자와 신령한 양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게서는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잘못해서 이 땅의 무슨 곡식이나 포도주, 즉 이 땅의 소유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소유와 양식은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양식, 양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그때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끝없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주를 만나면 끝없이 받아주는 양식복, 이걸 소유복이라 그러고 양식복이라 합니다. 이 양식이 있으면 양식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 시골에 그 농사 짓는 곳에는 양식이 많은 사람은 최고 부자입니다. 그때는 돈 환산하기 전에 양식으로 따집니다. 저 사람이 밭이 몇 평 있느냐, 논이 몇 평 있느냐, 저 곳간에 양식이 얼마 되느냐, 그것이 부의 척도입니다. 즉 소유의 복, 양식의 복, 신령한 양식의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첫 번째 복이요. 첫 번째 복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걸로 가라. 가나안 땅 약속을 했습니다. 땅이란 말은, 땅은 거주하는 장소이면서도 또 자기가 거기서 양식을 얻는 장소입니다. 땅은 거기에 밭이 돼서 그 땅을 준다는 말은 양식을 준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 네가 처수하는 곳도 되면서 네가 거기서 많은 양식을 주겠다. 그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도 그것이 다 되게 해서 네 양식이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그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한다. 양식이 아니고 많은 자손, 많은 자손이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뜻이죠. 많은 자손을 주겠고 많은 나라를 주겠고, 자손이 자기의 민족 아닙니까? 자기의 민족을 주겠고, 만민은 자기의 민족으로 많은 자를 주겠고, 또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 큰 나라도, 많은 나라도 내게 주겠고, 또 내 형제들도 주겠고. 준단 말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 민족이 내 소유가 되도록, 그 나라가 내 소유가 되도록, 또 그 형제들이 내 소유가 되도록, 그 형제들이 주라 주라 하면서 따르고, 그 민족들이 주라 주라 하면서 따르고, 그 열방들이, 나라들이 주라 주라 하면서 따릅니다. 자, 이런 지위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왜 주라 주라 따르겠습니까? 그 많은 민족을 주어서 그 민족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라고 다 따른다. 민족도 따르지, 나라도 따르지, 형제도 따르지.
주라 주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릅니다.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양식이 많은데 이 양식을 내가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 없는 자들이 전부 다 양식 가진 그에게 찾아가서 주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내 양식을 달라는.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종이 되고 민족이 와서 당신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양식만 주옵소서. 그래서 양식을 막 나눠줍니다. 양식 나눠주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꾸 더 종이 되고 더 종이 되고 너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눠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니까 그들을 받아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업복이라 그럽니다. 기업복. 기업이라면 자기의 일터를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있고 거기서 양식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많은 기업을 주어서 내가 양식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기업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업복.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혼자서 내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따르면 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다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민족을 줘서 양식 나눠주는 그 지위에 세우십니다. 이걸 기업복이라 그럽니다. 기업복.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어떤 자냐? 내가 하나님과 둘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만민이 있고 너를 소망하는 열방이 있고 많은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너를 주라 주라 여기면서 할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요. 자, 이 복을 기업복이라. 그래서 에스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지 못했다. 기업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이 모든 자기를 주라 여기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기업복을 가졌습니다. 12아들이 처음으로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온 겁니다. 기업복에 대한 그루트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2자녀. 양식을 나눠줄 12자녀가 생깁니다. 12자녀가 12민족이 됐습니다. 12민족이 12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업복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주신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돼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다 너를 굴복하여 주라 주라 한다. 요셉의 신앙 하나로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많은 자기의 양식이 풍부하고 자기가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을 때 저 나라 가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가자. 이래가 전부 다 그 양식을 얻어 애굽의 요셉 밑에다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있는 거 다 갖다 주면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양식만 주옵소서. 양식을 막 베풀어 줍니다. 주니까 또 고맙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나라들도 와서 그렇지. 이제는 형제들도 와서 자기의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와서 주라 하면서 양식을 나눠줘.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양식을 나눠주니까 주라 하면서 양식을 받아갑니다. 형제들도 다 굴복하고 민족들도 다 굴복하고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이 풍부하니까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풀과 채소, 사람이 먹을 양식인 뭡니까? 채소와 열매 과실을 씨 가진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만들었다. 이게 내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식물을 먹어야만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 양식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 죽는 거기 때문에 어디 양식을 위해서는 어디에 누가 양식이 있다면 양식이 없을 때 거기 찾아가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주와 곡식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니까 자기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위, 그런 기업을 얻는다 말이에요. 그때 기업을 얻을 때 그 지위의 이름이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민족을 다스리며 형제를 다스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지위를 주어서 그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최종 근원인 하나님에게 감사는 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요셉의 그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양식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고맙게 하면서 그 참 주라 여기면서 형제들도 와서 얼마나 고맙게 여기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거짓 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겁니다. 자, 이런 복인데 이 복을, 이 하늘의 복을, 기업 복을 다 읽고 눈물을 흘리며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팥죽한 것을 아낌없이 그것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서 그 영광과 그 존귀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복은 뭡니까? 그 뒤에 세 번째 복은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다 저주가 되어버리고 이삭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복과 저주를 하도록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래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것 다 축복권이라 그러고 저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권세, 축복, 저주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저주권이 있으니까. 저주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해버리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붙어야 된다. 이삭에게 붙어야 된다. 야곱에게 붙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잘못하는 저주권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고 그가 축복하면 우리는 부하게 된다. 꼭 하나님처럼 대하도록 하는 이런 축복 저주권을 주시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크고 귀한데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걸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야곱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